네, 오늘은 전진하여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전진하여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첫 번째 큰 전쟁이었으며 큰 승리를 이루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크나큰 책임과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를 옆에서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는 든든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점령까지 맡기지 않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까지만 인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책임, 그 다음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인생 최대의 무거운 사명이자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두렵고 어려운 책임임을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럽고 참 두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면서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데려갈 적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와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전진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을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죄악된 것들을 다 없애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전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왜 전도를 하고 왜 기도하고 왜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에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악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해야 되고 점령해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부흥하여 이 땅의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만 택하고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을 반드시 우리는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 하얀 영혼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가나안으로 전진하는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 우기철입니다. 우기철. 이 우기철이 되면 요단강이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이 요단강이 원래는 우기철이 아니면은 뭐 길어야 몇백 메다 또는 넓어야 뭐 넓은 데는 한 1km 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 우기철이 되면은 저렇게 큰 뭐 강이 그냥 옆에까지 다 범람하니까 큰 강물이 된다는 거죠.
건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에 평화로운 때,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책임을 맡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세가 죽고 마침 계절적으로도 대단히 불가능한 어려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참으로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40여 년 전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체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이 요단도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홍해를 기억하면서 전진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의 기억과 체험과 승리의 기억을, 승리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시험 받으면, 조금만 상처 받으면, 조금만 실망하면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나가고 교회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때에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명분이 생기면은, 그래 교회는 그런데야, 그래 좋지 않은 기억만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연영문에 부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기억, 신앙의 체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체험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아연영문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가에 이제는 이르렀습니다. 법궤를 메고서 들어서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우기철에 어마어마한 강물이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증거가, 이 기록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사히 건넌 후에 처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처음으로 이제 점령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성이 그냥 뭐 몇 바퀴 돌고 함성 지르니까 무너졌다더라, 그래서 여리고 성은 굉장히 약한 성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을 7일간 13바퀴를 돌립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이제 6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13바퀴를 돈 다음에 그 성벽을 향하여 외치고 나팔을 불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7000년경부터 성벽과 망대를 갖춘 성읍으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이중으로 돌과 흙으로 섞어서 쌓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핵심 참모들은 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우리가 넘을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도저히 정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적 가운데 건넜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전투력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여리고를 점령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법을 찾아볼까요? 아마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옛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수많은 광야 생활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제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 여리고를 넘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2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0일 작정기도, 100일 전도운동,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우리가 무엇이 될 건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라 하였으니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왜 스스로 판단합니까? 안 될 거야, 해봐도 안 돼, 왜 판단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해보지도 않고 실행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성을 돌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리고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홍해의 상황에 독에 든 쥐처럼, 갇힌 쥐처럼 오도가도 못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실행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법궤를 메고 돕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돕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을 잡고 계속 행진만 하라는 거예요. 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거 풀지도 않는 나팔을 매일 들고 어떻게 도느냐, 귀찮은 생각도 있겠지만 그들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풀어라 할 때 그들은 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이라는 말은 양으로 만든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보는 순간, 그걸 부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이 기억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인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무엇을 줍니까? 창세기 22장 13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팔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지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뿔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가진 하나의 작은 것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 부는 의미는 바로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불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 민족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절기 때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의미도 각자의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의 신앙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비결은 나팔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문을 외우듯 성을 날마다 돌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앞으로 부흥의 전진을 계속해 나갈 때 가족 구원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뤄나가고 우리가 더욱더 미자리 명문들을 살려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움받기 위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아현영문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단체, 어느 가정, 어느 인생이든지 전진해 나갈 때에 길이 열려지게 되고 승리가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향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새를 봐도 이 새가 날개짓하면서 날아가는데 그 새 중에 뒤돌아보면서 날개짓하는 새 여러분 못 봤을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영혼은 비상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날아간 전진해 나가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부흥의 불이 전진의 용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현 영혼 성도들이 다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전진하여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대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철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법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이 따른 거죠. 여리고를 돌 때도 언약궤를 맨 자들이 앞에 서라, 법궤를 맨 자들 앞에 서라. 뭐죠?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성과 감정과 판단과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면은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요? 우리는 감정의 휘둘림을 당합니다. 내 개인적 주관과 내 어떤 개인적 세계관에 내가 포로가 돼서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마 돌면서도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많은 갈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으라고 했으니까 돌자. 언약궤를 맨 저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자. 순종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 창조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이 대원칙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아현영문의 붕의 전진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질을 쌓아도 무너뜨리고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못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느낍니다. 우리 아현영은 이런 기도회를 할 때마다 사탄의 진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이,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 우리가 캐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캐내서 누구의 어떠한 우리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캐내서 드러내면 문제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질병도 여러분 내가 뭔가 문제가 됐겠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찢어보세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의사 앞에 가보십시오. 의사가 그 정확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대원칙, 절대 불변의 원칙,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항상 기도 중심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후에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영적으로 가장 중차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입을 닫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의 말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현영문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듣겠습니까? 온갖 이야기 다 듣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여러분이 생활할 때 여러분이 한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타임스 안에게 다 들어옵니다.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된다고 아니에요. 낮이나 밤에나 하는 말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인지 주의 중에 다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만약에 타임스 안이 여러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쿵저렇쿵 만약에 영적으로 흔들려 보세요.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들려올 때마다 저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이 들려오지만 하나님 주의 종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기도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봉사하면서 이런저런 오해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왜 흔들려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말로 응답하지 마세요. 말을 기도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오히려 오해가 변하여 이해가 되고 오히려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뭡니까? 너의 입을 닫아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기대하라. 내가 할 일을 기도하라. 저는 우리 아연영혼의 10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입은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이 열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항상 구원 중심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예리고 성에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이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 어마어마한 광야의 모든 일들이 소문으로 이 여리고 성에 다 들려왔습니다. 아모리 왕과 시온 왕, 옥 왕에게 행한 모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여리고와 성보다 여리고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왕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패배를 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이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의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여리고 성의 사람들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공포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은 이것을 소문으로만 듣지 않고 자신이 비록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비록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강하다면,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 있다면 나도 그 신을 믿으리라,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졌을 때에 그 성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구원받은 가족은 라합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라합처럼 사용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해서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대심판이 임할 때 다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언제 하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 주님의 다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 가족 구원과 우리 지역사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중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전진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 상태에 있습니까? 작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1분이라도 전진했습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한 장이라도 전진했습니까? 교회 나오는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전진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똑같다면 우리는 오히려 정체되고 도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나의 신앙이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늘어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내가 작년에 내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 올해는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에 내가 전도하고자 했지만 하지 않았어도 올해는 반드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전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내가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진합니다.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연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전진하며 승리하며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나가는
진짜 살아있는 우리 아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